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우리 잘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기도의 행복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도의 행복.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기도는 귀찮은 것이 아니고 힘든 것이 아니고 기도는 행복한 것이고 기도는 축복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행복이고 축복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세요. 기도하는 것은 목사님 기도할 말이 없어요. 귀찮아요. 바쁜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는 정말 좋은 것이다. 행복한 것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자 하는 거죠. 일단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마음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이렇게 동의가 돼야 되는 거지. 그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구본총 권사님 얘기를 했지만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지. 아무리 제가 백날 광고를 하고 한다도 되겠습니까? 마음이 열리고 또 성령께서 또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제 그래야 되는 거죠. 또 마음이 열리면 또 무언가 하게 돼요. 또 마음이 열리면 또 할 수 있는 또 길이 열립니다. 또 마음이 열리면 또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가 행복이고 축복이다. 기도하는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고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 시간에 그 내용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행복을 찾고 또 그리고 실제로 기도의 방법도 우리가 배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기도가 행복이냐? 우리 먼저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처 21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21절부터 방송실 한번 띄워주실래요? 2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이 말씀을 좀 일단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울이 참 위대한 인물이죠. 성경, 신약성경 16권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목숨 걸고 정말 수많은 죽음의 고비가 있지만 그런 고비들을 극복해 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확신이 너무 커서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서 전하고 다니게 된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길 원했어요. 어딜 가길 원한다고요? 로마. 로마는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제국입니다. 유럽, 또 아시아, 심지어는 아프리카 일부분까지도 지배하는 엄청난 대국이죠. 지금의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미국이란 나라가 제일 큰 나라죠. 힘이 있습니다. 중국하고 경제 전쟁을 일으키고 또 러시아하고도 터키하고도 그러는데요. 그 미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뭐 성격이 뭐 그런 말을 해도 이 미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 그 힘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 당시 로마 제국은요, 그것을 능가합니다. 능가해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최강대국, 초강대국이 로마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는 가보질 못했어요. 로마에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데 드디어 가게 됩니다. 어떻게 가게 되냐면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붙잡히죠. 왜 붙잡힙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붙잡혀요. 죄목은 다른 게 없어요. 사람들이 막 인류를 붙입니다. 전도하는데 그 전도하면서 사람들이 가르치지 못할 잘못된 사상을 가르쳤다, 뭐 이러면서 막 온갖 뭐 말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고소고발합니다,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다행히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에게 내가 심판을 받겠다, 그래서 가게 되는데요,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배 몇 명이 탔냐면 276명이 탔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276명. 죄수들도 있고 군인들도 있고 선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배를 타고 쭉쭉쭉쭉 가는데 어디에 머무르게 되냐면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 머뭅니다. 어디라고요? 그레데. 그래서 그레데에 머물고 있는데 겨울을 지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장이나 백부장, 그 죄수들을 관리하는 군대 장교는 빨리 이 그레데를 떠나서 조금 좋은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겨울을 나고 로마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도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레데 그냥 머뭅시다, 우리 여기 있읍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죠. 말을 듣겠습니까? 죄수인데 뭐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출발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폭풍이, 태풍이 불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뭐 흔들리고 또 뭐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방법을 찾다가 모든 사람들의 짐을 다 버립니다. 일단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것으로도 안 되니까 배에 있는 기구들까지 다 버립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거죠. 여전히 뭐 완전히 구름으로 덮여 있고, 먹구름으로, 그리고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며칠 동안 지나고 납니다.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구원의 소망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게 된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다 사람들을 모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듣고 그레데를 떠나지 않았으면, 그냥 그레데에서 겨울을 났으면 좋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여기 그런 말은 없지만 기도했다고 볼 수가 밖에 없어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살려주십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제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고 배만 상하게 될 것이다. 23절 보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어젯밤에 사도 바울이 여러 날 동안 그렇게 태풍이 일고 폭풍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해도 어떤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왜 행복입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의 영 보혜사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부분은 좀 제가 상략을 하고요, 시간상. 우리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3년 동안 계시다가 이제 부활 승천하고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이나 이 유대 땅에 국한되게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만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너희를 가르치겠다, 너희를 생각나게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친다는 말이 뭐지요? 모르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르는 것을 알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이제 시청각 교육을 하잖아요. 이 시청각 교육을 하면 듣고 보면서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가르치는 겁니다. 무언가를 들려주는 겁니다. 이게 교육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시고 성령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너희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보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내가 할 말하고 하나님 꼭 좀 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끝나버려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시고 무언가 생각나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냐면,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들려주옵소서, 하나님 생각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실제로 입술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알려주옵소서, 가르쳐주옵소서, 보여주옵소서, 들려주옵소서, 생각나게 해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설교 시간에 잊어버릴 만한 때쯤 되면 얘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유년부 때 있었던 이야기죠. 제가 유년부 총무를 했는데요, 청년 때. 그때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는 것이 느껴져요. 이건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60명이 아이들이 주일날 출석을 했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몇 명을 잡으라고 했다고요? 계획을 300명. 하나님, 60명이 어떻게 300명이 됩니까? 300명 목표를 잡아라. 그러면은 하나님, 가방을 선물을 애들 주는데 300개의 가방을 사려면은요, 그거면 우리 그 여름 성경학교 재정 다 끝납니다. 300개를 사야 됩니까? 사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간식비도 없고 교재비도 없고 어떡합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교회 중직자들을 초청해라.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을 초청해라. 제가 그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어요. 참, 제가 청년 때인데도요, 그게 명확했어요. 여러분, 이제 그런 명확한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 마음의 감동, 어떤 마음의 인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요, 그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오시면서 조금 봉투를 조금씩 가져오셨어요. 그걸 모았더니요, 여름 성경학교를 다 쓰고도 남는 그런 재정이 됐습니다. 그래가 그때 298명의 아이들이 왔고요. 그리고 재정은 풍성해가지고 오히려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냥 맹성하게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무언가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냥 내 말만 이야기하고 하나님 제 얘기 다 했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언젠간 이루어 주시겠죠, 그리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또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고 삼아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 집 얘기를 하는 거 별로 좋지 않지만 우리 애들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참고 삼아 또 현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해야지 가장 이렇게 좀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현실 이야기를. 저희 큰아이가 필립스라고 하는 회사에 다녔죠. 계약직으로 1년 다녔는데요. 이제 그 머스크라고 하는 덴마크 회사인데 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어제 그제
첫 번째 출근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목요일 날 밤에 저녁 기도하는데 이 자리에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뭐 아이들 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엄마하고는 뭐 얘기를 많이 하지만 뭐 저하고는 뭐 저 이제 교회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교회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기도를 막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큰아이 생각이 났어요. 내일 그 회사에 처음 출근하지.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러면 떠오르면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뭘 기도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텃세라는 단어예요. 텃세. 어느 회사든지 이제 신입생 처음 들어가는 건 나이도 어립니다. 그러니까 텃세 문제, 그 다음에 불친절, 그 다음에 무관심. 뭐 새로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무슨 큰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텃세 부리는 게 있으면 제거시켜달라고, 불친절한 거 있으면 제거시켜달라고, 하나님 무관심한 마음이 변화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환영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친절한 마음을 주옵소서, 열린 마음을 주옵소서, 잘 적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이 나는 거죠. 또 기도를 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무언가를 요청하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길 원하시는지, 어떤 생각이 나는지, 또 무엇을 제거해야 되는지, 없애버려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도를 하나하나 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토요일 날인데 저하고는 얘기를 저는 뭐 교회에 있으니까 토요일 날 제가 뭐 한번 나가면은 밤늦게나 들어오니까 근데 저희 이제 아내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첫 번째 출결하는데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뭐 뼈를 묻겠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아이고 참 어린 마음에. 어쨌든 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뭐 거기는 이제 외국계 회사니까 좀 복지 쪽이 조금 출퇴근 뭐 확실하고, 그리고 이제 여자들이 많은 그런 회사입니다. 여자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임신했을 때 또 뭐 출산 휴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또 사람들이 다 환영을 해주고 반갑게 맞이해가지고 너무 좋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기도하면서 그냥 내 얘기만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에 분명히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생각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다른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시고 들려달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해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느껴가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들어가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시간이 정말 행복한 시간, 지혜와 지식을 얻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기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전도자죠. 가이사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뭘까요? 바울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도이고 위대한 주의 종이긴 하지만 폭풍이 몰아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평안한 마음, 느낌을 주셨다. 실제로 평강을 주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왜 기도가 행복입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평안이 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염려, 감사, 평강, 이 모든 것들은 다 감각적인 거고 느끼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염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감사가 마음속에 생기고 변화가 되고 느껴진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여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을 영어로 제가 찾아봤어요. NIV 성경으로 보면 The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화 똑같아요.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이거 뭐냐면 transcending, 초월한다는 겁니다. understanding, 사람의 이해, 지각 능력을 초월하는, 사람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언제? 기도할 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실제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고요. 예를 하나 들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의 도장이 찍힌 것 뭐냐면, 왕에게만 기도해야지 왕이 아닌 어떤 다른 신에게도 기도하면 죽는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이런 왕의 조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았어요. 이것은 지적인 능력입니다. 지적인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평소에 하던 대로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의지예요. 알아요.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의지를 발동한 겁니다. 의지를.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이번에 문자 다 띄웠죠. 금요기도에 나오라고. 다 받으셨죠? 나오신 분도 있고 안 나오신 분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의지를 발동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것은 정적인 부분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가 361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요. 한번 가사를 잘 들어보세요.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그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 시간에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답니다. 고난 내 마음 속에 뭐가 충만해진다고요?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나의 혼자만의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기도 시간에 우리에게 느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 내가 지금 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대로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내 상황이 변하고 있는지, 몸의 변화는 일어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체크하면서 기도를 진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인가? 예, 맞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 44절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그 나라에 비가 안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도해라. 그러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해도 비가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환에게 시켜서, 종에게 시켜가지고 비의 조짐이니 좀 봐라. 없어요, 조짐이. 7번이라도 가라. 계속 가라. 그런데 저 끝에서 7번째 갔더니 구름 한 조각이 손바닥만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됐다. 하나님 비를 보내주신다. 그래서 아합이라고 하는 왕에게 왕이여 비가 옵니다. 빨리 내려가소서.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기도하면서 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기도한 대로 무언가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지, 뭔가 변화가 있는지, 느낌이 있는지, 무언가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고 점검해 가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무언가 느낌이 있고 기도하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영성훈련을 다녀왔습니다. 3박 4일 동안 이제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앉아있으면서 쭉 실습을 하고 그랬는데요. 이번에 제 옆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성훈련이지만 옆에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 신학대학교 총장입니다. 총장이면은 뭐 영국에서 분이 공부해온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지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성훈련을 받으러 왔습니다. 이제 영성훈련하면서 여러 가지 실습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지난 주간에 했는데요. 뭐 아무런 얘기도 듣지 않고 어깨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보는 거예요. 이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나.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한 다음에 알려줘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영성 훈련.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데 참 영성 훈련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영성 훈련도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배 중에 또는 기도회 중에 귀신이 드러났어요. 귀신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최대한 자기를 감추려고 해요. 그런데 귀신이 어느 날 드러날 때가 있어요. 제가 목회하는 중에서도 2번 귀신이 드러났습니다. 한 번은 철야기도 하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 집사님인데요, 뻥 쓰러지더라고요. 귀신이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런 거. 청년들 수련회 하는데 청년 하나가 갑자기 쓰러지더라고요. 그들이 이제 귀신이 이미 거기는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미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될 때는 귀신이 많이 들어간 거고요. 이런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 때는 귀신이 하나가 들어간 거,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귀신이 이제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배우고 실습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영성 훈련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그 신학대학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이 총장이 됐는데 이사장이 이분을 음해를 해가지고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사회법정으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너무너무 밉고 그 이사장이 막 죽이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뭐 목사고 뭐 신학을 했지만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너무 원망스럽고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여러분, 원망스러울 때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했더니 이분이 저하고 경험했던 똑같은 경험을 했더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똑같이 들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제 얘기를 했죠. 저도 목회하면서 부목사 시절에 너무 억울한 일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저는 이제 기도하면 그 당시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염이 생겨 설사한다고 그랬잖아요. 7일 동안 설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너무너무 억울해서. 그런데 7일째 되는 날 새벽기도 끝나고 다 가고 저만 혼자 남았는데요,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나보다 더 억울하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미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때 이후로 장염이 생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분은 이제 뭐 나타나시거나 귀로 말씀하신 건 아니고 마음속에 너무너무 확실하게 명확하게 네가 나보다 더 억울하냐, 이 말을 듣는 순간 이분도 그분에 대한 그 이사장에 대한 믿음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는 거죠. 안 그랬으면 살겠습니까? 병들어 죽지요. 죽어요. 병들고. 그러다가 이제 이 영성훈련에 참여했는데 왜 왔냐면 4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총장이, 그 이사장이라 그 자기를 쫓아냈던 이사장은 이제 너무 이제 잘못한 게 많았는지 이분이 오히려 이사장 직에서 쫓겨나고요. 그리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교단에서 징계를 받아가지고 목사직에 대한 징계가 떨어져서 정직이 내려졌습니다. 2년 동안 목사직 정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총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동시에 다른 교회의 담임 목사 청빙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뭘 해야 될지 기도도 할 겸 해가지고 영성훈련에 오게 된 것이죠. 저는 그 얘기를 참 들으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했으면 이분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정말 억울하게 그 고통을 당했는데 어떻게 견뎌냈을까? 버텨낼 수 있었을까? 그 미움, 원망,
저주스러운 마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일을 돕기 위해서 제가 영성 훈련 마치고 목요일날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앉아 있으니까 어깨도 아프고 두통, 뭐 뒷덜미도 아프고 어깨 축지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막 가슴도 아프고.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에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제거기도, 물론 다 하는 것들인데 이름을 그렇게 붙여놨어요. 제거기도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기도가 안 됩니다. 너무 피곤해서 두통을 제거해 주시고 눈에 아픈 것도 제거해 주시고 어깨 축지 너무 아파요. 제거해 주세요. 고통을 제거해 주세요. 또 뭐 목덜미 아픈 거, 마음에 답답한 거 다 제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오늘 설교하라고 그러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100%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말로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하나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눈을 위해서, 눈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눈이 피곤한 게. 눈 일단 접어두고 다른 거, 어깨, 뒷덜미 이런 거 그건 금방금방 없어져요. 막 통증이 그 순간에 사라져요. 맨 마지막에 눈의 통증은 잘 안 없어져요. 그래서 한참 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눈의 통증도 사라지고 가슴도 답답한 게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또 다른 기도를 이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그냥 독백의 시간이 아니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하시는 시간이고, 무언가 실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정말 복된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이에요. 기도를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할 때 그냥 맹숭망숭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들려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다가 혹시 막 기도하다가 미운 마음이 들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럼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제거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속에 미움이 제거되나 확인도 해보고, 기도하다가 어떤 아픈 부분이 있으면요,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통증을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확인해 가면서. 그러면 참 기도가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알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도의 능력이, 그들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1절 22절 보면 결국 위기가 변하여, 기도할 때 위기가 변하여 기회와 축복이 됐습니다. 풍랑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276명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결국에는 어느 한 섬에 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